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터를 위하여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요한 행사들을 앞두고 최고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천명 아래 2023 비전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 속에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만대 소통하는 안테나 응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를 세우되 참으로 세 가지 뜰과 먼저 이름터가 세워지도록 237의 빛을 발하며 이방인들을 위한 미션타운을 위한 사역자 훈련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서밋과 아이들의 뜰을 통한 렘넌트 타운을 위해 렘넌트 학교와 지역의 RUTC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며 치유와 기도의 뜰을 위한 힐링타운을 통해 재앙, 질병, 중독 시대를 치유할 치유사역원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햇살적 아동센터와 이름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으로 24 전도의 문이 되고 파치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70 선교망대를 세우고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우리 이름터가 은혜롭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헌당의 응답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이름터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되 특별히 중직자 임직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11월 19일 조상용 목사님과 순서 맡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에 가장 은혜롭고 합당한 말씀,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축제 가운데 우리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되도록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전남로의 전도 캠프를 통하여 참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완전히 복음 뿌리 내리고 성경적 전도 운동에 모델적 응답을 받으며 또한 내년에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 캠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목포 살릴 다락방 망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하시고 항상 붙잡아야 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참으로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하시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드리고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하여 또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현장의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신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아멘 할 때 모든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오늘 또 모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흑암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고 모든 막혀있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 인간이 믿고 의지할 존재, 우리 인간의 의뢰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노래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많죠. 어렸을 때 부모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을 의존받기도 하고 또 경제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의뢰할 자는 하나님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여 찾는 자에게 뭘 줄까요? 나타난 바 되시고 응답을 주시고 사랑으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 솔직히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기도는 제가 볼 때는요, 복음을 위한 기도예요. 영혼 사랑하는 기도고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 언약을 이루어지는 기도. 그렇지 않고 기복신앙이나 이런 기도는 전부
의롭지 못한 기도가 됩니다. 어떤 도시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옛날에 회자됐던 얘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누구라도, 아무도 라는 이름을 가진 네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누구라도, 아무도. 그런데 무척 중요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그 일을 소홀히 여겨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결국엔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 아무도 역시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아무도 하지 않음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하기를 원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요.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구라도 하겠지. 그러고 안 해버렸어요. 복음 전파.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누군가 복음을 전하겠지 하고 그 일을 소홀히 했으며 복음 전파는 누구라도 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전하지 않음으로써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하라고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하겠지. 우리 옛날에는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이 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걸 달란트고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전도를.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인데. 자, 첫 번째,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는 다른 사람이 상대하고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 그게 지존자예요. 전능자는요, 말 그대로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이 무한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된다면. 다람쥐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다람쥐는 잘 잡아먹질 못한대요. 빠르기도 하지만 일단 다람쥐는요, 자기가 피할 곳을 받아요. 특히 바위 틈. 이게 작고 날래니까 바위 틈에 들어가면 어떤 맹수라도 다람쥐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 의뢰한 하나님이다. 끝나는 겁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의 올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어요. 유혹하기도 하지만 올무를 딱 덧을놔. 거기에 딱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중독이 무서운데, 저는 옛날에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하고 도박 중독이 심했죠. 마을에 꼭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큼 무서운 게 주식 중독도 그러더만요. 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게 뭐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 중독. 계속 끌어다가 자기 집도 팔고 끌어다 쓸 수 있는 다 해서 해야 되더만요. 그게 이제 직성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중독은. 그걸 해야 돼. 오늘 이 사단 마귀의 올무가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는다.
네가 최고야. 오직 나의 것.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예요. 네피림. 사단이 장악한 시대.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이 올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피난처예요. 이 흑암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예요.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7절 말씀이요, 읽을 때마다 너무 힘이 돼요.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뭐죠?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바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과 애굽이,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피,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 이 파리 재앙까지는 같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구별해요.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는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 때는요, 이스라엘 모든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재앙도 구분을 했어요. 지금 계속 뉴스 보니까 9일날인가 중국 정부가 군사작전하듯 탈북자 600명을 강제 북송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살인이다. 제가 봐도 간접 살인이 맞아요. 또 지금 김정은이 독이 올라가지고 공개 처형이 그렇게 10배 이상 늘었다 그러잖아요. 가자지구에 병원이 폭격이 돼갖고 최소 500명이 사망했다. 병원을 폭격했다. 누가 그랬을까? 뉴스를 봐도 서로 안 했다고. 당연하겠죠. 이스라엘은 병원을 폭격했다면 전 세계 지탄을 받을 것이고, 하마스는 자기들이 꾸민 일이라면, 들통나면 그것도 심각한. 그래서 참, 이 대참사예요. 대참사.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절에도 오직 너는 묵묵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그래서 시인은 많은 사람이 엎드러지더라도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첫 목표가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왜 어려울까요? 인도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대표적인 공용어가 일단 공용어로 사용되는 것만 29개. 그리고 크고 작은 방언이 800개.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저 맨 처음에 광양에 왔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광양 토백이, 정말 광양 토백이 그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또 이웃 사람들 막 말하는데 한국말인데 약간, 저도 웬만한 팔도 다 돌아다니고 팔도 친구들이 다 많은데, 광양에 와갖고 약간 처음에는, 지금도 그럴걸요. 아마 완전 사투리 쓰는 분들 알아듣기 힘들어요. 제주도 방언은 더해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 초창기 때 류 목사님 메시지 막 했거든요.
근데 광양 수천 여수에서 제가 다 사역을 했잖아요. 못 알아듣겠대요. 류 목사님 메시지를. 대부분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끊기는 거죠. 자꾸 이제 단어나 막 이런 데서. 근데 저는 경상도 친구들이 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혀 못 느꼈는데 전라도에서만 살았던 분들은 경상도 말로 이렇게 사투리 써버리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야, 저 류 목사님 저 시대적인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초창기 때. 우리 광양 빛교에서도. 야, 그래서 저는 야, 알아듣는 내가 이게 복이구나. 그걸 느꼈는데요. 이 작은 나라에도 그게 말이 달라요. 하물며 인도는요. 800개 언어. 근데 지금 32살에 번역을 시작한 윌리엄 캐리에게 인도도 전혀 모르는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매일매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계속 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6개 언어로 선역을 완역합니다. 그리고 이어 중국, 말레이시아 등 44개 나라의 언어로까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캐리는 최초로 인도 신문, 주요 인도의 문법 책과 사전도 정립했습니다. 혼자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었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 피난처 되신 하나님. 9절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 구절을 딱 들고 나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의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게 아니냐. 명예심을 자극한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근데 그걸 사단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맨 처음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안다는 거지 하나님처럼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는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전능자가 될 거야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려고 그래요. 왜죠? 복음 못 듣도록. 자꾸 율법으로. 아니면 자꾸 무슨 규례 규범으로.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게 최고의 은혜이자 능력이에요. 13절에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고 무서워요. 사자는 그 어마어마한 힘과 그 입으로 숨통을 즉각 끊어버리고, 뱀은요 독을로 마비시킨 다음에 산채로 집어 삼켜요. 둘 다 무시무시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런 사자와 독사를 네가 밟을 것이다. 한마디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와 같이 담대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아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정치가가 가져야 할 오감, 치고 빠질 줄 아는 박진감,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이질감, 선거에서 졌을 때 하는 패배감, 선거에서 이기고 공약을 까먹는 건망감. 제가 볼 때요 제일 중요한 게 5번째예요. 정치가가 가져야 할 거, 뻔뻔감. 뻔뻔해야 돼요. 어쨌든 미국 헌법에요 감사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관원을 택하는 권을 주셨도다. 미국 헌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관원을 택하는 권을 주셨도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고 힘있고 주권 정치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가정을 세워보세요. 그 저는 요즘에 우리 내집교회들 가면 참 이쁘게 그 액자 해갖고 그 해놓은 거 얼마나 보기 좋고 멋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 약속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는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어제 우리 월요일날 노회를 하는데 우리 박상욱 목사가 점심때 바베큐 파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러냐 했는데 그 담양 RUTC 교회가 아주 예쁘게 제가 그래서 사진을 일부러 막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뜰이 잔디밭이 참 괜찮아요. 거기다가 이제 쫙 포장 치고 불렀더라고 이 업체에다가. 그래갖고 이제 그 뷔페 하고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저쪽에서 이제 계속 돼지 굽고. 확실히 전문가들이 구워서 그런가 타지도 않고 정말 그 돌 이만큼 두꺼운 대리석에다가 두 군데서 막 굽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우리 노회장한테 야 여태까지 먹은 중에 최고다. 식당 가서 대부분 먹는데 이렇게 뭐 야외에서 뭐 마음껏 먹으니까 제일 궁금한 건 뭐겠어요? 얼마 들었을까? 야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어디 우리 순천 어디 자 넓은 데다가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한 120명분 했다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궁금해요. 물어봤더니 한 400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 노회장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안 놀라네요. 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정도 얘기하면 400. 와, 밥값으로만 400. 뭐 우리 일이 아니니까 만약 우리 노회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는 와 그럴 겁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참 예쁘게 줬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통일교 건물이냐 어쩌나 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거기 이제 출신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 출신들이 제법 돼요. 담양 최태영 선교사도 그렇고 정석산 목사도 다 거기. 근데 그 교회를 청년 3명이서 달라붙어 갖고 청년들이 지었더라고요. 와, 그 예쁜 교회를 그래갖고 자재 막 사다가 진짜 건축업자를 자기들이 한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그래갖고 지었어요. 참 대단하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8m 높다 보니까 이제 좀 물려서 그렇지 교회는 정말 예쁘게 잘 져놨어요. 건축업자 없이도 그렇게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제가 볼 때는 도전하기 나름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이니까 교회 당도 져버리고.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교회를 사랑해서 지켰다니까. 그거 같아. 제일 큰 힘은 사랑의 힘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인에게 응답하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노예 새 임원으로 우리 김태빈 목사가 부회록 서기로 이제 들어왔어요. 제가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제가 임원 됐을 때 들은 말, 그 딱 한마디 해줬어요. 앞으로 너는 노회 임원이다. 관직에 나아가는 공직자다. 노회에서 부르면 무조건 달려와라. 폼 잡고 얘기해 줬어요. 내가 노회장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들었을 때, 아, 그래. 난 이제 노회 임원이니까 내 일, 교회 일보다 노회 일을 우선시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노회가 돌아가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겠죠. 또. 그랬더니 막바로 시험하려고 그런가 오늘 노회장님이 내일 3시에 좀 모여서 우리 이번에 그 회로 잔류 같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회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또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래서 다시 전화해갖고 가자 그래갖고 내일 또 갔다 와야 됩니다. 올해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힘 얻어서 일도 하고 우리 교회가 몇 년 뒤에는 좀 멋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말씀을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가 복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과 이름터를 세워가는 응답받을 자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1장 찬송합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우리 이제 순서 맡은 분들은 거의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 가운이 하고 넥타이하고 여기 있으니까 가운 혹시 하자 있는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9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언약 전달의 사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해 또한 우리 내집교회들과 모든 미션홈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